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열정적인 찬양, 또 깊이 있는 기도 감사드리고요. 예. 뒤에서 약간 부담이 됐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양팀이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부담이 되고 뒤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 때 주님 정말 불을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함께 말씀 이제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고요.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좀 귀여운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그 야생 나무늘보의 영상입니다. 나무늘보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뭐 영상이나 실제로 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나무늘보란 동물이 있어요. 나무늘보 이름부터 벌써 느낌이 느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고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최대 시속이 0.9km라고 하는데요. 제가 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살던 한 나무늘보가 나무에서 내려왔는데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게 된 거예요. 최대 시속이 0.9km라고 하니까 얼마나 느릴까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문제는 도로에는 차들이나 바이크들이 굉장히 빠르죠. 이게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 쉽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위험한 순간에 한 경찰관이 길을 지나다가 이게 보고 이 나무늘보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짧으니까 한번 그냥 볼게요. 예. 준비해 주신 거. 예. 귀여워요. 예. 지금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위험해서. 그렇죠. 예. 나무늘보 시점입니다. 어지러웠을 거예요. 예. 재밌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죠. 예. 재밌게 보다가 귀엽게 보다가 한편으로 이 영상에서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나무늘보에서 좀 비춰보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특별한 손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손길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었던 성령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자리에도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크게 굳이 나눠 본다면 스스로 갖고 있는 자부심, 아니면 자신감으로 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감 없이 그냥 겨우겨우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자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계없이 뭐 분명한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강한 것 같고 또 탁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죠. 그리고 그 한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단히 극복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삶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이렇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도 어려워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신, 들어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본 영상에서 만난 이 나무늘보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바로 이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간단하고 또 깊이 있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좀 몇 주가 멈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이 시리즈를 진행해 왔는지를 좀 이렇게 되살리고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왔다가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전에 살펴봤던 이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도시로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 도시에 왔었던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성경 공부 열심히 우리 셀에서 하고 또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 왔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들른 곳이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우리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 들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좀 더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차갑게 느낄 정도로 떠납니다. 그냥 떠납니다. 아마 우리 그때 나눴던 이렇게 예상해봤었던 그 이유는 뭐 배편 시간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배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그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때 잠시 나눴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마치 예고편을 남기듯이 한마디를 하고 하죠. 만일, 방금 읽은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멋지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되고 본격적인 이 에베소 선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이 에베소 도시가 거의 뭐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에베소 선교에 대한 내용이 19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본문은 19장 전체인데 7절까지만 읽었는데 나중에 꼭 잘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 에베소 도시의 선교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뭔가 이미 익숙한,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쭉 해오면서 각각의 선교지에서 막 여기저기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 에베소 선교에서는 이미 좀 있었던, 사람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었지만 그 일들이 모두 한 번에 모아서 이 19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하시죠? 예전엔 다른 도시마다 보통 한두 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하면 거기서 있었던 일도 기록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일들을 흩어져서 기록했다면 이 에베소 도시는 조금 짜임새 있게 이제까지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에베소 도시에서의 선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좀 다소 반복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 그 긴 여정을 그 길을 걸어온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적용하고 또 정리하도록 이끌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우리가 또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특별하게 강조했고 또 중간중간 계속 좀 리마인더를 드렸던 그 사도행전 전체를 묻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해보라 라고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올지를 예상을 했죠. 감사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이미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이 별명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단연코 이 사도행전의 그 긴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모든 것을 묶는 핵심적인 주제는 성령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교회 위에 임하시면서 이 장면으로, 첫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역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한자어지만 쉽게 말하면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과 함께 교회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사람들이 막 계획하고 만들어갔던 그 일들이 아니라 이렇게 조직을 짜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쭉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어온 이 성령의 역사, 특히 초대교회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공간에서 이어졌었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풍성한 내용들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쯤에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이유는 그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펼쳐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누가가 의도했었던,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다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새로운 뭔가를 추가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의 긴 이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챕터를 넘기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는 이 에베소 선교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제까지 성령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책을 마무리하는 챕터로 그 구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보고 경험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매우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절대적인 주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고 이 건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의 가장 앞부분은 오늘 제목에도 제가 잠깐 표시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선언하는 듯이 한마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 대답을 하듯이 사도행전 19장 전체는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중심적인 특별한 사역들에 대해서,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이 요약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특히 이제 19장이 요약한다고 말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을 요약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문은 이 성령의 사역을,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역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손이 이미 나오듯이 몇 가지로? 한 4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이 소개를 하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이 1절부터 7절인데요. 여기서 누가는 성령의 가장 우선적이고 또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읽다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1절에서 7절을 언뜻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서로 좀 구분된 일,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흐름상 또 본문 자체의 내용만 주의 깊게 봐도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4절 5절이요. 4절 5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무슨 상황인가요? 아마도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그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구원과 회복의 증거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오순절 상황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맨 앞부분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핵심은 방언과 예언이라기보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의 증거로 이 복음을 선포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역사, 그분의 사역은 뭘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을 그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는데, 그때도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점에서 영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식과 행동의 결정이 아니죠. 물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지식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영적인 현상,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적인 결과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강조된 성령의 역사는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이요. 시작.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시작으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여러 번 사도행전에서 봤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일단 사역을 시작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그는 일단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접촉했죠.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가 했었던 일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항상 변함없는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과정에는 방금도 읽은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서로의 다른 반응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성령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조명이란 거, 이런 조명 생각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소그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함께 교제할 때, 그때 그냥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냥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건 종이구나, 이 정도로 성경이 처음에 받아들여졌다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에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도 됩니다. 세뇌돼서 그런 걸까요?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이게 이제 조명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역사이고,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고 그 풍성한 의미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감격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성령의 세 번째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11절에서 20절을 좀 이렇게 분량이 점점 길어지죠. 그 부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순서적으로 선포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런데 이어지는 이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겠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좀 가기 쉬운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 흉내냅니다. 마술사, 거기에 있던 마술하는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이 악귀들이 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괴롭게 하는, 내가 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하면서 이렇게 막 거꾸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에베소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17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변함없이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병고침이나 악귀를 내어 쫓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단순히 병고침이 일어났고 악귀가 쫓겨나갔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죠. 핵심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반대하는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복음과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3가지 중요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마지막 훨씬 더 긴 내용으로 23절에서 41절의 긴 내용에서 성령의 4번째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 긴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4번째는 성령은 세상을 자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자극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긴 분량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그 에베소 도시는 당시 최고의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유명한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시대,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꼭 이 에베소 도시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시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봤던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 주어진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도시의 상업, 경제, 즉 비즈니스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항상 뛰어넘어섭니다. 도시적인 한 국가가, 도시가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바꿔 해석하면 그 지역과 도시와 나라가 그 우상 숭배에 맞춰져 있는 경제 순환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미리 부탁은 안 드려서 찾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오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같이 막 작당을 해서 모의하고 막 열받아하는, 막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기 직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고 뭐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슨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자신의 종교심을 얘기하지만 그 핵심적인 전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화가 나죠. 복음과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하다 보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가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이 우상 숭배 구조가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격분하면서 화를 낼 때는 물론 신념이나 자신의 가치관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폭력까지 일으킬 정도로 화를 내게 하는 방법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성령을 통한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은 세상을 자극하게 됩니다. 열받게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이긴 하지만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때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지적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화를 내고 그건 잘못된 메시지라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또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성령은 그냥 우상 숭배를 그냥 받아들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길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명,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반드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집단적인 테러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길을, 회복의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고 역사인 것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전체는 이렇게 성령의 중요한 4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계속 다양한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경험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게 한 자리에 요약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중요한 성령의 사역들은 사도행전에 흩어져서 나왔던 이 다양한 성령의 사역들, 그것을 주제로 모아서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령의 사역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받고 경험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쓰러질 것 같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자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온 세상이 눈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면 4가지는 믿음, 저는 이제 믿음, 말씀, 승리,
소명이란 네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명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짜임새 있고 탁월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사도행전 전체와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짜임새 있고 탁월한 사도행전에서 풍성하게 보고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을 다소 왜곡된 반응으로 좀 축소시킨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함정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은 마치 그게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 마치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듯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또 정반대의 함정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 성령의 사역을 이 풍성한 성령의 사역을 은사에만 좀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은사의 목록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보다는 몇 가지 제한된 은사에만 집중해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은사 자체는 성령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리한 이 성령의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 통로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좀 양극단의 반응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삶과 믿음의 여정에서 풍성하고 탁월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분의 사역의 열매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 이 가운데도 그런 기대감이,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또 주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논리로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의 진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거룩한 삶과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특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죄와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공간에서 드리는 음악적으로 드리는 찬양도 다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집중을 해야 되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명, 즉 이 세상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입맛에 좀 잘 맞춰진 좋은 프로그램으로는 그래서 교회 오니까 편하다, 마음이 포근해진다 정도로는 결코 세상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죠. 교회는 그냥 따뜻한 곳이구나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되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금방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구나. 별 교회도 색다른 게 없네.
자, 하지만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유일한 생명의 길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자극하는 그 사명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갖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바라지 않고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역,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성령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인격적이고 또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성령을 이 말씀을 근거로 더욱 온전히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생생한 역사가, 그런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의 생생한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